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줄여서 말하면 남은 자가 되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지나가는 과정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땡볕과 여러 가지 추위와 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 15일 20일이면 그 건너갈 수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시내 그 광야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2명의 정탐자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긍정적으로 나아가자.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가보니 그 땅은 영혼을 삼키는 땅이요. 아낙 짝송 대장부들이 철병거를 갖고 큰 성벽을 지어서 하고 있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이다. 참 좋지 못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그 소극적이고 아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그래서 백성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2명 적극적으로 그 믿음의 신앙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며 막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합니다. 왜 모세야 이런 흉악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와서 그 철병거가 있고 그 성벽이 있고 그 사람을 삼키는 그 땅에 우리를 데려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우니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복이 곧아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쇠풀무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치고 그 건져낸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10명의 정당권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종살이가 자리를 낫겠다. 이런 그 불평불만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탐지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 정탐한 날수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40년 헤매는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나오선 1세대 60만 3,550명 그 남녀노유와 잡족들을 다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원 되는 그 족속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1,350명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후손들만이 나중에 40년 뒤에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12명의 정탐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할 때 10명의 그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잘못 말했던 그 10명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하면 죽고 그 1세대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그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복지 그 적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1세대에 남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남았다는 것입니다. 250만 명 중에서 다 소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2세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후손들은 이제 다시 그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굳은 그 의지를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지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와 이 마지막에 택함을 받고 이 적과 고리하는 들어가지 이들이 곧 남은 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그 갈렙 족속이 헤브론에 거주했는데 갈렙의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에 크게 번성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성지순례에 갔던 사람 그 보고에 따르면은 갈렙의 후손들이 지금도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큰 가나안 복지에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저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래 했는데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말했거든. 부정적인 말하는 족속 그 10명을 정도는 다 죽고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그 갈렙 족속이 지금도 그 마을을 이루고 헤브론 지역에 강성한 그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도 남은 자를 끝까지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애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담의 후손 중에서 노아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노예 600세 되던 해에 그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고서 그 수많은 사람이 방주를 타러 갈 때 안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그 족속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밖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 땅에 그 인간들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8명과 그 수많은 그 동물들, 생물들만 살지 나머지는 다 멸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시대에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하나님의 그 씨앗이 되어서 다시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악 속에 폐역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견고하게 참고 인내하는 자,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런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기셨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이방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수백 명과 대결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그 제단을 쌓고 그 물을 부어가지고 부어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몸에 칼에 피를 흘리고 난리를 해도 하루 종일 떠들어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산자 그냥 불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그 장작 불을 세워놓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들어 부어가지고 물이 밑에 도랑을 흘러나갈 정도 했는데 거기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엘리야가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이 떨어져서 물이 축축하게 젖은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꽃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수백 명을 기슭강에 가서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용명을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의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게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그 가져왔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 너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부들부들 떨게 돼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하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참 슬픔에 젖어서 실망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제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믿음에 견고한 사람을 그 시대 그때에 믿음으로 남은 자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7,000명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내 혼자 남았는지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물질 문명이 극을 이루고 인간들이 먹고 마시며 살며 쾌락과 방종을 행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와 성도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 없이 떠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소멸될 그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남아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남았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고요. 이사야서는 66권인데 성경과 딱 일치되는 그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3927에 66권이 이 성경책권인데 그와 똑 일치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히스기야가 이후에 후손들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남은 자, 지금 이 시대에도 폐역한 시대에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순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비유를 들면요, 남은 자는 뭐냐 하면 남은 자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물에서 보면은 레위기시하고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고기와 먹지 말라 하는 고기가 있어요. 그 먹지 말라 하는 고기는 몸에 비늘이 없는 고기입니다. 비늘이 없는 고기, 장어라든지 뱀장어라든지 이런 가물치, 이런 메기 이런 것은 그 표면이 미끌미끌합니다. 이런 물고기들은 절대로 위로 거슬러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류에, 세상 풍조에, 세상 풍습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비늘 없는 물고기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늘이 있는 물고기 뭐 이런 거 붕어, 송어, 또 바닷가에 보면 연어 있죠. 연어는요 자기가 태어난 그 물로 다 성숙돼서 성어가 돼서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거슬러 옵니다. 그 영덕 쪽에 가면은 그 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연어를 해마다 조그마한 어린 새끼 연어를 전부 방류합니다. 그럼 거기서 좀 자라다가 전부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 들어가서 크게 자란 연어가 돼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물맛을 알기 때문에 그 강을 따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어 표면은 비늘이 있지요. 근데 수십만 마리가 연어가 돌아오지만 다 못 돌아옵니다. 오다가 다른 그 고기, 큰 고기가 먹이에 잡히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서 죽게 하기도 하거든. 그러나 끝까지 자기 그 태어난 고향 그 땅을 그 물맛을 알고 그걸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폭포까지도 치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 상류를 결사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겁니다. 이처럼 끝까지 지금도 세상에 편성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죄악을 따라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연어와 같이 치고 올라가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견고하게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소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지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앞이 삐뚤삐뚤 해가지고 그 고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소를 쟁기 잡으면 끝까지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은 그 남은 자는 말씀으로 옵니다. 우리가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알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누구 목소리를 듣느냐? 세상에 나가서 이 어술에 대해서 우리 집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눈이 좀 안 좋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디에 나가서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와가지고 이것이 그런 거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잡다한 지식의 말, 세상의 잘못된 상식의 말, 세상의 잘못된 그 지식을 우리가 듣고 그게 그런 건가 이렇게 솔깃하면 그건 속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견고하게 쓰셔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 것은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거든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지식을 듣고 올바른 지식을 들어야 이것이 내가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 잘못된 말, 상식이 어긋난 말, 속이는 말, 거짓말을 들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장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느라 보면은 환난과 시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질투할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고 환난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환난은 절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절대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만드는,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바람이 칠 때 있잖아요. 요 밖에 식물을 재배합니다만, 식물을 키울 때 이 나무들이 비바람을 칠 때 흔들리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뿌리가 견고하게 되고 가지가 견고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끝까지 참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따른다는 겁니다. 연단이 따른다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이 검색가려면 이 금을, 순금을 만들 때, 정금을 만들 때 7번이나 다시 녹였다가 다시 찌꺼기를 제거하고 7번은 다시 단련합니다. 그러면 99.9% 거의 100% 가까운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견고하게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그러, 나를 단련하시는 것 같다. 내가 믿음에 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결코 이렇게 막 넓은 문으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산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많습니까?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가기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던 길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좁은 길로 나아갈 때 끝까지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자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지나갈 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귀 사단이 우리를 까불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같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 나가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게 쓰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딘다고 해서 그냥 꼭 참고만 있으면 됩니까? 참고 견디되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의 남은 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또 거룩함을 지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소용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풍조를 따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이니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한번 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해서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남아있는 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구원받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이런 데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중에 14만 4천이요, 야고보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4만 4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 숫자만 구원받는다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남은 자가 끝까지 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거룩함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느냐, 그 숫자만. 그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남은 자에 대해서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있잖아요. 그 14만 4천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아나무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런 사람,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가지예요. 이방 가지인데 이스라엘의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가지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할 때 썩은 가지, 모쓰는 가지, 말라버린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와 같이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러나 이방인들이라도 이 예수님의 그림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가 뭐냐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아 믿음을 갖고 접붙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됐을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달라붙어 있어야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와 함을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셨지만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이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십자가를 거쳐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남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그 예수의 증거를 갖고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24장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남은 자는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가 손도 못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강건하게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는
잘 그 사도는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성경을 13권이나 쓴 그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 네로의 핍박을 받고 그 당도대에서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 그 목이 3번이나 튀었을 때 그것에 생수가 터져서 그것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위대한 대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남은 자가 견고하게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자는 남은 자는 세상을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죄악 세상 가운데 죄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